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를 보살피듯 보살펴 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의 2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나오셔도 1층, 2층 꽉 채워도 될 것 같습니다. 20%니까 가족은 붙어 앉으셔도 됩니다. 가족이 아닌 분은 한 칸씩 떨어져서 앉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반에 김남용 교수님 모시고 예배당에서 감사 나눔 특강 갖겠습니다. 이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감사 나눔 특강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월부터 달려오던 신앙 훈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장과 VIP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 온라인으로 모이고 전체 모임입니다. 생명의 삶 오프라인으로 오늘 예배 후에 모입니다. 총목자 연합 수련회 어저께 3,590명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평신도 가정교회 사역원 헌신하시는 분들과 목자 목님들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 종일 참여하신 우리 교회 목자 목님들이 저는 참석하셨는데 애쓰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예배당에서 뒤풀이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이나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함께 서로 예배드리는 심령을 축복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은 자기를 축복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시거나 처음으로 우리 산돌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이 준비되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서석준 목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조금 느리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은 좀 긴 호흡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긴 호흡으로 불러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긴 호흡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나
날 물건 나 없어도 죽냐다 주께로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심 또 주한 생각을 하보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완화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이렇게 귀한지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권면하신 말씀처럼 모여있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껴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질수록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늘 해오던 대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처럼 성경으로 돌아가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며 적용하고 영원 구원에 힘쓰며 주님이 꿈꾸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소홀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총목자 연합 수련회, 감사 나눔 세미나, 행복의 길, 그리고 생명의 삶을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온전히 순종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권위는 상실되고 멸시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나날이 그 힘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가정교회를 택하시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목사님의 삶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 풍성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얽매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로부터 시작하여 풀어지고 끊어져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부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온전히 부활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상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쭉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으시죠.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힘들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싶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나 대충 할래 뭐 이런 사람은 좀 가끔 있지만 드물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달려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멋있게 자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고 싶고 자라가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는 죄, 여기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버리고 자유롭고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때문에 우리는 못 달려간다는데 이게 뭔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바라보려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때문에 예수님 안 보이고 다른 문제들만 보이는 내 형편과 처지, 이게 뭘까? 흔히 무거운 짐이라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그 무거운 짐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거, 가족을 포함해서 저 원수 같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 이런 게 무거운 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얽매는 죄라 그러면은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여러분 딱 느껴집니까? 얽매는 죄, 늘 넘어지는 어떤 실패나 시험들, 잘못된 습관들, 반복해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 더 열심히 잘 믿기 위해서 이겨내라,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혹은 오해해서 읽는 경우가 허다하거나 아니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별로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 하고 계신가요? 몇 독 하셨습니까? 또 현재도 오늘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일독을 목표로 한다든지 몇 독을 읽겠다든지 우리가 올해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성경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은 메시지를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독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성경의 내용은 뒷전이고 그래서 내가 3장 읽었다 4장 읽었다 우리가 한 번 읽었다 이러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읽어내는데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장수일지라도 정확한 뜻을 찾으며 읽는 것이 많이 읽는 것보다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번, 200번 읽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뜻을 알고 100번, 200번 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1년 되게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매년 나눠드렸는데 올 해도 한 3장 내지 4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타임, 새벽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에스라 타임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다는 아니어도 한 장을 읽었을 때 감동이 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는 말씀 속의 보아찾기 우리가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중단하셨다면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한 절을 찾아 읽는다, 그것을 찾아서 적는다는 것은 그 말씀은 적어도 내게 와닿았다든지 내가 이해했다든지 동의한다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품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아침에 적었다가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면 감사 나눔 일기를 쓰면서 그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나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았던 흔적들을 가지고 하루를 닫는 것, 이게 이제 산돌교회 교인들의 일상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침에는 에스라 타임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속의 보화를 찾고 저녁에는 감사 나눔으로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닫고 이렇게 매일을 루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문장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중반에 보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랬습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에 11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죠.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11장에 의하면
이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고 현실의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오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갔는데 왜 그랬을까 할 때는 어떤 하늘나라의 본향이 진짜 고향이 있음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으니까 세상에서 소망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할 일이 생기거나 남들이 뭐라고 나를 공격해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꽉 차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통이나 안위나 출세는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죄나 무거운 짐이나 얽매는 죄도 당연히 이런 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짐스럽게 만드는 자식이나 어떤 어려운 관계들이나 인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했던 세상적인 멸시천대, 제약이나 핍박 이런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은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한번 보라. 그 예수님은 어땠나? 2절 중반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앞에 있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진을 바라보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벌거벗겨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염려나 근심과 살아갈 일들에 대한 계획들 때문에 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것들 때문에 다른 것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 그 어려운 것들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꽉 차 있으면 어떤 얘기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일부 예배 때 했던 얘기 해도 돼요? 서석준 목사가 눈에 보여가지고 서석준 목사가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판타지 소설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무협지였는데 웹으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 판타지가 가득 차 있으면 아내의 잔소리도 안 들리고 자식들의 조롱도 안 들리고 누가 뭐라 해도 그 마음에 꽉 찬 그것을 빼앗기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그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3일 만에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조롱해도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꽉 차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가득 차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가득 차 있어서 노아도 그 홍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갔어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끓는 물에 들어가도 그 하늘나라 꽉 찬 소망이 죽음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난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무거운 짐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조롱거리도 나를 벌거벗겨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아이고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어? 이러면 이렇게만 해도 마음에 두잖아요. 맞죠? 그게 마음에 아주 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곱씹고 되씹으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져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서 두지 않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고 그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이나 얽매이는 죄가 나를 흔들어 놓거나 주저앉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고난이나 죄악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해진다, 팔자가 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조롱과 멸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얽매는 죄라는 표현은 난하주에 보시면 쉽게 빗나가는 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쉽게 빗나가는 죄. 어떤 죄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예수님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역하고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을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실 수 있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 같은 일들을 당해도 피곤해질지라도 낙심이 될지라도 그 낙심을 얼른 주워 담아서 가던 길 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현실의 이 목숨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부유함을 보는 사람만이 지금 가난함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자답게 삶으로서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핍박과 어려움들, 우리는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뉴스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때로는 두렵고 창피하고 이런 감정들이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돌아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제들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 때문에 내가 가던 길을 멈추거나 안 가려고 하거나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렇게 안 살았던 이유는 분명하게 가슴 속에 영원한 나라의 진리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고 죄 안 짓고 남들 보기에 뭐 떳떳하고 교회가 뭐 방역 잘 지키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그 자료를 올렸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경우는 없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밥 먹다가 어울려 지내다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안 끼고 막 정부에 저항하다가 그렇게 된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배에서는 감염자가 안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자리를 띄워서 방역 지침을 지키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100명 모이는 교회는 50명 모여도 되고 이 방역 지침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뭐 10명 이상 못 모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1000명 들어가는 성전에 10명 모이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도 실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가던 길을 못 가고 창피해하고 세상 눈치 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저것들 사람 잡아먹는다, 근친상간한다, 피간음한다, 뭐 별별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어떤 명예 회복이 없었습니다. 보상이 없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도 뒤를 이어 그 길을 걷는 것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될 거야, 저것들 다 진멸하고 내가 우뚝 설 거야, 이런 성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가난하고 모자라고 병약하고 부끄러운 일을 겪는데 참아낼까요? 하늘의 승리를 보면서 고통을 우습게 여긴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예수님이 그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할까, 우리 자식 어쩌지, 우리 가정 어쩌지, 내 미래 어떻게 되지, 맨날 이것들이 소중해서 거기에서 발목 잡혀서 달리지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얽매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거나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 나쁘다, 아이고 행실이 더럽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얽매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누군데 자존심,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자주 짓는 죄라는 거죠. 가장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죄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달려갈 수가 있을까?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늘 드리는 얘기인데, 나의 죽음과 약함을 선포하고 십자가와 복음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길을 나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결심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나요? 결심한다고? 성공했나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과 나의 죄성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죽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그래서 나는 늘 가난해야,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이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가난해져 있어야. 두 번째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살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안 사라집니다. 감사하라 안 되잖아요. 되나요? 되던가요? 오늘이 90일째입니다. 우리 감사 나눔 한지. 감사돼요? 안 되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거나 하지. 좋은 거나 감사하지.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 안 되는 나를 보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되는 척하지만. 왜 되는 척해요? 안 되면서. 그만둬요? 안 되니까? 아니죠. 살라 하신 것은 너 살 능력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 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나한테 맡기고 나랑 같이 해보자. 그러니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실패하지만 너는 실패하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나한테 기도하고 맡기고 나랑 같이 가면 너 되는 일이 생길 거야. 하는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극복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선포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영광이 보여지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성우라는 연예인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뮤지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생각을 하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나? 그 나라의 보화를 쌓고 있나? 이 세상의 보화를 쌓나?
그 나라가 소중하나, 이 땅에서 삶이 소중하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나라의 삶보다 소중한 이상은 우리는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준 삼을 때에 세상에 얽매이는 죄들이 벗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없는 것으로 헌신하라. 우리는 늘 유교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생각에 뼛속까지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못되면 잠수를 타요. 하나님 앞에도 잠수 타고, 목장에도 잠수 타고, 창피하다 그러고, 자존심 상해하고, 원래 안 그런 것처럼 정말 못난 게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든 우리 있는 것으로 할 때는 감동 없어요. 시간 많은 사람이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는 돈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내가 시간이 없지만 없는 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게 감동인 거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지만 엽전두립 전부이지만 주님께 바칠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재물보다 보배로운 것이 되죠. 내가 병약하고 몸 아프지만, 힘쓸 수 없지만, 그러나 힘 닿는 대로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있을 때에 다 갖춘 다음에 나 뭔가 갖춰놓고 헌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점검하다가 보면 점점 얽매는 죄는 벗어나게 되고 내 인생이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움을,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움을,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마침내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빗나가게 되는 이 무거운 짐과 죄를 밝히 보며 인정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더 붙들러 가는 여러분이 이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69장 찬송합시다. 269장 찬송한 후에 우리 함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시네.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공로를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기심으로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1분 동안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한다면, 혹은 방송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감이 어떠십니까?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묻는다면 방송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에 선물로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길에 이정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어떻게 하겠다고 재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이 서는 내용들이 있는 분들은 예배 영상 아래에나 아니면 제 앞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그 헌신의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나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열매 맺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밴드에다가 인증사진도 올리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주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주여 마음 가득히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유함도 마음에 두지 않게, 가난함도 마음에 두지 않게, 찌르는 말도 마음에 두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것도 마음에 두지 않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로, 하나님이 생명 주고 바꾸신 거룩한 나라의 백성, 영생을 얻은 자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세워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정의 후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죽음과 약함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복음으로 가슴을 채우고 세상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는 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을 두었다가도 얼른 거두게 하시고 썩을 육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없어질 명예, 권세, 물질 가지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을수록 더 고귀한 헌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미래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